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풀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한번 실패했고 좌절했던 다윗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천부장들, 왕과 그다음에 각 지파의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들,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부장들은 그들의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즐거이 메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들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그 모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 그들이 즐겁게 맸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런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없을 때 그 행위는 율법주의가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26절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들이 즐겁게 메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도우셨다라는 베에조르라고 하는 말은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워싸다라고 하는 그 원뜻이 왜 도우심이 되었을까? 그것은 여기서 에워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에서 그리고 위아래에서 완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이, 사탄이 그 무엇이 그를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는 일이 있는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필요,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구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내가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들어올 수 없음을 고백해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예요. 나에게 성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공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즉,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 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성공해도,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상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에워싸는 것.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참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그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돈을, 건강을, 성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고백인데, 이게 똑같은 병행 본문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6장 13절에 보면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을 걸어봐요.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아. 지난번처럼 수레에 메고 갔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질까봐 모두가 숨죽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후에도 그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6걸음을 걸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7걸음을 걷기 전에
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6걸음까지. 그리고 7걸음, 하나님의 숫자, 7걸음을 걷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즉 우리를 완전히 에워싸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그들은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7번째 걸음을 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그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7번째 걸음을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의식으로서의 제사를 드린 후에야 내 삶이, 내 신앙이 완성될 수 있는 것,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의, 신앙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태도, 즉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걸음까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의미로서의 그 제사,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난 시간에 준비했던 그 장막으로. 그리고 그렇게 6걸음이 허락되고 제사를 드린 후에 27절, 28절에 보면 다윗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연주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 기뻐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다 다윗은 그 찬양에 감동되어서 그는 그 흥분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춰요. 그때 그 모습을 사울의 딸인 미갈, 즉 다윗의 아내가 멀리서 쳐다봐요. 함께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의 춤은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소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선 자신은 왕도, 장군도, 사람들 앞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아닌 그저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재롱 부리는 어린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는 기쁨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왕이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채통이 있죠. 위엄이 있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사실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갈은 왕의 딸로 태어나서
왕의 딸로서 평생을 왕으로서의 의전이 무엇인지, 왕은 어떻게 품위를 지켜야 되는지, 왕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고 손짓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뛰노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역시 출신 성분이 미천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저렇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어떤 순간에라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온 백성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그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고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표현으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던 거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쁨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던 그 모습, 완전히 그를 에워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것처럼 다윗은 춤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곧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에워싼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는 마음껏 춤추고 노래한 거죠. 그런데 미갈은 저기 높은 성의 자신의 방에서 멀리서 그 모습을 쳐다봐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그 잔치에 그는 참여하지 않아요. 멀리서 쳐다보는 방관자 또는 구경꾼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더군다나 왕의 딸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그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 왕처럼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과 남아있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그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벌찍이 서서 다윗 왕을 판단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에도 이런 미갈과 같은 모습들이, 미갈과 같은 신앙이 신앙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멀찍이서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짧게 할까? 좀 큰 소리로 하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두근두근 중얼중얼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왜 큰 소리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까? 저 사람 좀 열심히 좀 하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때로는 저 사람은 뭘 저렇게 혼자만 잘났다고 열심히 하는 척 할까? 이렇게 온통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갈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사람이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에워쌌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실 때 우리는 오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 경험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만이 참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만 하고, 그래서 자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추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믿음을, 아니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갈과 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요. 오늘도 내가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의 모습이 불편하고 보기 싫다면, 불편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미갈처럼 저기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참 믿음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 착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거라 착각하며 늘 사람들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장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는 다윗과 같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레위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섯 걸음까지 나아가지만 결코 우리의 걸음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엎드려 그들은 7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순간 그들은 기쁨으로 7번째 걸음을 떼며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고, 그 기쁨을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미갈은 그 기쁨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인간들을 바라보며 다윗을 비울 것 없이 여겼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 미갈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그것만이 참 믿음임을 기억하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나뿐인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